아, 2002년 5월 27일 이 전도자 유목사님 집회가 한자리에서 열렸는데 그때 이제 우리 교회가 거기 참석하게 됐지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5월 27일이니까 2002년 딱 20년 된 것 같으네요. 20년 동안 그 선교 현장을 바라보고 온 것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어쩔 수 없잖아요. 꼭 가야 되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기도로 또 이제 또 헌금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까지 왔는데 딱 20년 넘었어요. 그런 중에 여러 가지 하나님이 권총 강도도 만나는 일이 있었고 또 비행기를 타려고 하는데 이제 거부당하는 일도 있었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에 등한시하지 않고 늘 같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죠. 그 패키지 비행 표가 있어가지고 오늘은 이제 싸게 갈 수 있는 일이 생겼는데 잘 됐다 이렇게 하죠. 이제 오늘처럼 이제 11시 50분 비행기를 타려고 딱 들어갔더니 빠꾸가 안 된다라고 이렇게.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유효 기간이 6개월이 안 남았다네. 4개월밖에 안 남았다고 이렇게 하죠.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죠.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벌렸을까? 그렇죠? 그때 이제 근데 제가 가서 이제 강의할 게 기도학이거든요. 기도학. 머리로는 이제 기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알잖아요. 많이 들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실제 기도해서 응답받으라고 하는 모양이구나 이렇게 하시고 밤을 새워서 이제 그 인천공항에서 기도를 했어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아침에 이제 일찍 이렇게 공항을 이제 거닐다 보니까 그 애무부 여권과에서 신혼부부에게 그 6개월짜리 그 여권을 발급해주는 데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딱 보니까 저기서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그러면서 이제 여행사로 이제 전화를 넣었더니 여행사는 그러는 거예요. 비행기가 연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음에 가라고 이렇게. 아니 다음에 가기는 지금 현장에서는 다 스케줄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다음에 가면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연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돈 생각하지 말고 그냥 무조건 연결시켜버리라고 이렇게. 그랬더니 뭐 1등석도 타고 막 이렇게 비행기 싸기 2배 들었어요. 2배 들어 갔다 왔는데 제가 이제 우리 요한수 장로님이 그 있던 직장에 저도 있었거든요. 이렇게 아주 같이 이제 다락방 성경 공부를 하러 갔는데 어떤 자매님이 그러더라고요. 그 감사하고 싶다고 그랬어요. 감사는 당신 교회다라고 그랬더니 저는 여기서 말씀드렸지 교회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거기 사슴도 키우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언젠가는 또 사슴피를 줘가지고 내가 거부했는데 피 안 먹는다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돈을 줬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너는 뭐 한 돈 10만 원 되겠지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2배로 들어간 비행기 싸게 들어있어요. 거기에 이렇게. 하나님이 다 아시는구나 이렇게. 나는 또 그 이광진 선교사님 탄자니아 가서 권충강도 7년 만에 만났는데 선교사는 현장에 와서 있는 것 자체가 축복이구나.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렇지? 7년 만에 저는 당했는데 언제 죽을지 모르고 늘 살아있는 것이 선교사구나. 그렇지? 그 선교사에 대한 이제 존경심이 딱 올라갔어요. 그때부터. 그렇구나. 진짜 목회자는 선교사구나.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가슴이 선교 쪽으로 자꾸 조금 가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오늘도 가게 됐는데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원하시는 게 한 가지 있어요. 그렇죠? 돈이냐 하나님이냐. 여러분 돈이 모든 문제 해결될 것 같지요? 돈이 있으면 돼요. 돈만 있으면 돼요. 돈 없어서 그래요. 돈 있으면 너 삼성병원 가서 치유받고 막 이렇게. 돈 없으면 저 남자가 말해 나를 무시도 안 할 거야 내가. 이렇게. 근데 그 돈 자리에 다른 게 들어가야 돼요. 돈 자리에. 돈 가지고 지금 우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지금 지저분한 일이 많이 생기잖아요.
항상 여러분 저는 뭐냐, 돈이 아니고 뭐라고요? 생명의 떡이 필요한다. 우리는 생명떡 드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그 존재가 여러분과 저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닦게 창조했기 때문에. 만물의 영장이다 뭐 쉽게 말하는데, 모든 피조물 중에 여러분과 저만 하나님과 교통한다. 그 하나님의 대신 통치를 해요.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한다는 뜻이라니까. 하나님이 함께한 사실을 모르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한 사실을 놓친 것이 창세기 3장이에요. 사탄이라는 놈이 와가지고 뱀 속에 들어가가지고 창세기 3장 1절 옛뱀 그놈이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을 모르게 하자니, 그렇죠? 하나님은 모든 열매를 따먹되 아담과 하에게 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따먹지 마라.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 그랬어요. 아니 안 보이다 갖다 놓고 따먹지 말라고 하면 되겠지. 보이는지 딱 갖다 놓으라네요. 죽는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던 천사가,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가 하나님 자리를 넘보려다 쫓겨내려왔는데, 인간을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이 이님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짓이거든요. 따먹어 하나님처럼 돼. 안 죽어. 하나님 거짓말했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놓치고 사람 말을 들어버리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을 놓치고 사람 말을 듣잖아요. 그렇죠? 그게 사단이 써먹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오늘 예배 별거 아니야. 안디옥 교회야, 니네 교회나 잘하지 말이야. 지금 무슨 선교냐 말이야. 돈도 없는데 말이야. 가뜩이나 말이야. 코로나로 어려운데. 어제 갑자기 제가 긴급 항원 검사를 했잖아요. 또 잠깐 나오더라고요. 그 건양대병원에서 했는데. 그게 있어야 또 가요. 또.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 창세기 3장에 빠져서 인간은 일리 내려왔어요. 맨 나 중심의 삶을 살자는, 그렇죠? 내가 원하는 대로 택하며 산단 말입니다. 네가 하나님이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항상 여러분 여기를 쳐다봐야 돼요. 여기는 저것 때문에 나오는 거라니까요. 저거를 저 십자가의 도를 굳게 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지, 이게 필요 없어요. 사실 여기서 다 끝내놨다. 이 얘기를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너는 과거에 마귀 자녀였잖아. 그렇죠? 마귀 자녀는 당연히 마귀가 가는 지옥에 가야지요. 이 마귀가 가는 지옥에 가는 마귀 자녀는 이 세상에서 고통이라는 거를 자꾸 체험해야 돼요. 왜냐? 지옥 가기 위한 훈련을 받는다. 이렇게 계속. 사람 만나도 행복이 없지요. 돈 받아도 행복이 없지요. 늘 찡그리고 사는 거예요. 그렇지? 이런 여러분과 저를, 그렇죠? 하나님이 이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해 가지고 십자가에서, 그렇죠? 이렇게 누가 했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 인간의 저주의 뿌리를 뽑아왔다. 저주의 뿌리를 뽑았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이렇게 모시는 사람은 뿌리가 바뀌었다니까요. 뿌리가. 신분이 바뀌면서 뿌리 체질이 다 바뀌었다니까요. 그렇죠? 그거를 계속 말하는 게 말씀이에요. 그거 아니야. 속지 마.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까지 가면서 하나님이 모든 삶을 보장하셔요. 그게 오순절이라니까요. 구원받은 6월절, 오순절을 하나님 책임지신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면 여러분가 뭐지? 말씀을 늘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이 중요하다. 그렇죠? 마귀는요, 돈을 자꾸 갖다 놓잖아요. 그렇죠? 말씀 한 시간 안 들으면 어떠냐? 차라리 돈 버는 게 낫잖아. 그렇지? 그거 속는 거요. 하나님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여기서 끝냈다니까요. 다 끝냈어요. 이 끝을 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신분을 바꿔주고 끝을 내라는 거지. 예수를 믿는 여러분과 저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책임을 내가 안 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다. 그게 로마서 8장이에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상관없다. 하나님 자녀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율법의 모든 저주에서 빠져나갔다. 이제 그게 성령이 여러분 같이 안에 와 있잖아요. 그렇죠? 이 사실을 모르니까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바로 바울이에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후손이 바울인데 요거 정반대로 살잖아요. 요거 모르니까. 그렇죠? 보세요. 스데반을, 요거를 증거하는 스데반을 죽이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렇죠? 이 복음이 증거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내 신앙생활이다. 그렇죠? 그거 확실하다니까요. 그래.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일에 뛴다. 그렇죠? 지금도 이 복음 전하는 교회와 여러분을 놓고 엉뚱한 말 하도록 사단이 시킨다니까요. 그렇죠? 거기서 빠져나온 게 여러분과 저라니까요. 아, 그럴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 하나님은 자꾸 여러분과 저의 삶을 이쪽으로 보낸다니까요. 여기 있는 것이 행복한 게 아니라 이쪽이 하나님의 자녀의 심오한 생각이 있는 게 행복한 거야. 그쪽으로 가, 그쪽으로 가. 아니요, 나는 여기가 좋은데요. 자꾸 그렇지. 하나님이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자꾸 저쪽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은 저쪽 가야 행복이 있다니까요. 아, 그렇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만 답이구나.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 만들어가요. 자꾸 만들어가. 스데반을 죽이는데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했고 복음을 대적했던 바로 바울이라니까. 그렇죠? 바울이 뭐냐? 전통적인 교인이에요. 전통적인 아브라함 후손이라니까. 또 신앙훈련도 잘 받았어요. 회당에서. 그렇죠? 한 가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성경 66권을 핵심이 자기들이 조상이 죽인 예수라는 걸 안 믿으려고 한다. 이렇게. 아니, 우리 조상이 죽였는데 유대인은요 전통이 상당히 세요. 그렇죠? 전통, 가문의 전통. 아버지가 제사장 역할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만 선민이다. 우리만 아브라함 백성이다.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된다. 그렇죠? 우리 말고는 다 세상 사람은 저건 짐승 같다. 전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왜곡되게. 그래서 그리스도를 진짜 아는 사람은 아,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구나. 그렇지? 그게 여러분과 저희 신앙생활에 대한 이유예요. 이유. 그렇죠? 그게 어떤 여러분요 맨날 병 고쳐달라, 뭐 돈 달라, 뭐 뭐죠? 나 행복하게 해달라 말이에요. 교회가 사랑이 없는 있느니 말이에요. 나중에는 결론적으로 다 무너져 뿔뿔이 흩어져요. 재앙이 오고 자녀들이 저주가 오고. 그렇죠? 그게 지금 유럽 교회, 미국 교회, 한국 교회까지 오고 있다니까. 그렇죠? 지금 영적 문제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24시간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눈이. 바울이 눈이 바뀌었다니까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담에색에서 받다 보니까 눈에 비늘이 벗겼다니까요. 그렇죠? 눈에 비늘이 벗기면 이 교회 이 장소가 얼마나 중요한가 알게 돼요. 저는요 돈 줘도 저 옆에 교회 안 갑니다. 평생 그 먹고 살게 해주겠다고 안 갑니다. 옛날 눈 감을 때는 가지. 늘 동경했지요. 지금은 저는 갈 수가 없어요. 완전히 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한테 잡혀가지고 저는 갈 수 없어요. 그 은혜를 받다 보니까 사나 죽으나 내게서 그리스도만 증거되면 되겠구나. 그렇죠? 그리스도를 천하 만민 모든 세상 끝까지 증거하는 게 바울이 사명이 바뀌었어요. 바울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오늘도 본문에 보면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요. 어? 앞에서 죽이려고 가두지 뒤에 또 죽이려고 하지. 근데 11절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밤에 그때 기도한다니까. 그렇죠? 하나님 이 일로 인하여 복음의 진보가 되게 해주세요. 이 일로 인하여 내가 그리스도로 각인뿌리 체질화 되게 해주세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어려움을 주는 거요. 그게 어려움이 축복이라니까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가 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오직 그리스도가 되면 마귀가 떠나요. 이놈하고는 상대가 안 되겠다. 그렇죠? 그렇죠? 그게 안 돼서 계속 여러분과 제가 당하는 거예요. 보세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십자가 복음의 핵심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하시니라.
그렇죠? 너한테 어려움을 주고 너한테 응답은 뭐냐?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거. 이거를 전해라 바울아. 이 일이 저 가이사 로마 황제 저놈이 지금 왕노릇하고 있는데 지가 준 줄 알고 지금 로마 강국을 통해서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데 그 뒤에 있는 놈이 사탄이다. 그렇죠? 그 가이사 앞에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왕은 이 세상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산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 교회를 하나님이 만들려고 어떻게 하지요? 바울을 통해서 참 희한하지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을 때려 죽이게 한다니까요. 그렇죠? 바울이 복음 전하는 스데반을 죽였는데 하나님은 바울을 뒤집어 가지고 복음 때문에 생명 걸게 살아가게 하잖아요. 요게 이제 하나님 방법이라니까요. 지금 내 문제에 답이 있다니까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오직 복음으로 여러분 가지고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렇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답으로 끌어간다니까요. 십자가 복음 말고는 답이 없어요. 답이 있다고 하는 게 거짓교회예요. 그래서 보세요. 아니 스데반의 환난으로 인하여 흩어진 도망간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하나님이 또 교회를 만들어요. 겁쟁이들을 모아가지고 또 교회를 만든다니까요. 그래서 또 요거만 또 전하게 만든다니까요. 또. 주의 손이 함께하고 주의 은혜가 보이며 전도선교의 경제 기적을 일어나며 천하가 흉년들에도 거기는 모교회를 돕게 만들죠. 그렇죠? 도망간 사람들이 본교회를 돕는다니까요. 그러면서 훈련을 받아요. 안디옥교에서 큰 무리가 모여드는데 11장 25, 26절 그때 이 사도 바울이 다시 와서 또 훈련 받잖아요. 그렇죠? 다시 와서 훈련 받는다. 이렇게. 훈련을 받는 목적이 뭐냐? 바깥에 복음 전하러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가 이제 답을 가졌지. 답을 가졌지만 유대인들은 너를 죽이려고 그래. 왜냐? 자기 생각 정반대로 베꼈으니까. 그렇죠? 근데 유대인들이 문제가 아니야. 유대인들을 붙들고 있는 사탄, 세상을 붙들고 있는 사탄, 복음을 증거하게 못하고 있는 사탄, 고놈을 꺾는 일에 네가 쓰임받아야 돼. 그게 뭐냐? 오직 복음이라니까요. 오직 복음이면 여러분과 저 인간관계 뒤에서 역사하는 놈, 우리의 미래를 불안하게 하는 그게 다 창세기 3장 그놈이라니까요. 옛뱀. 그렇죠? 그 놈을 여러분과 저에게 늘 잊어먹지 말게 하는 것이 이 복음이라니까요. 반드시 여기는 뭐냐? 죄를 지게 하고 사탄이라는 놈이 여러분과 저를 어디까지 끌어가지요? 지옥 배경을 지금 이 땅에서 누리게 한다니까요. 시바에 살아가는 게 지옥 같아요. 어떻게 결혼을 잘못했는데 그 남편, 그 부부가, 그렇죠? 텔레비 나오잖아요, 여러분. 보험금 탈라고. 이게 인간이라니까요. 돈이 우상돼가지고. 결국은 하나님 뭐 하냐? 그렇게 훈련시켜가지고, 복음으로 훈련시켜가지고, 그렇죠?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어떤 선교사냐? 귀신이 득실거리는 무속인, 귀신이 득실거리는 점쟁이촌, 귀신이 득실거리는 에베스의 우상, 그걸 보낸다니까, 그렇죠? 왜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것이 귀신이거든요. 그렇죠? 창세기 3장 그놈이라니까요. 문화를 딱 장악하고 있어요. 철학이나 신학이나 모든 학문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신학자들이 딴 얘기한다니까요. 그렇죠? 창세기 3장은 신화다.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창세기 3장은 신화다. 믿지 마라. 근데 창세기 3장의 답인데 창세기 3장을 안 믿으면 되겠어요. 그렇죠? 제 친구 목사님 지금 설교하잖아요. 지금 창세기 3장은 신화라고 했기 때문에 창세기 3장 말을 안 한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뜯어 맞춰요? 창세기 3장이 원죄인데 그 문제 때문에 주님 오셨는데. 그렇죠? 그래 나도 거기서 빠졌었어요. 그러니까 뭐 금식을 하고 나름대로 내 탓이라고 하고 별짓을 다 교인들을 원망해봐도 답은 여기밖에 없다. 성경을 잘 봐라. 답이 있다.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 그렇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성경 66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말한다 했기 때문에 창세기를 통해서 말하고 출애굽기를 통해서 말하고 계시록을 통해서 또 말하고. 그렇죠? 또 말하네. 또 말할 수밖에 없어요. 답이 이거밖에 없는데. 오늘도 그게 답이 돼야 되거든요. 그 일 때문에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다 그랬죠? 바울 보세요. 그렇게 에베소에서 엄청난 기적이 났.
우상숭배하는 서적을 탁 태우고 문화권에 바뀌었는데 그때 뭐라고 하지요? 로마의 문화권을 바꾸러 가야지. 로마도 보아야 된다. 그치? 로마의 저 가이사가 저 예수님 자리 차지하고 있는데 저는 살리러 가야 된다. 네가 가이사 앞에 서게 되리라. 그렇죠? 하나님 뭐라고 하죠? 그래 가게 될 거야. 여러분 복음만 깨달으면 하나님이 늘 여러분과 좀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십니다. 그게 여러분과 저의 보좌의 축복이요 시공간의 축복이요 237의 빛이요 생명으로 정말 여러분과 저를 요걸로 인도해요. 사도행전 창세기 1장 뭐지요? 17절 2장 7절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그렇죠? 복음 안에서 에덴이 회복됐잖아요. 그렇죠? 2장 1절부터 18절 복음 안에 십자가 안에 모든 성경이 있으면 답이 다 들어있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뭐냐? 이 풍랑이 너에게 있는 지금 이 풍랑이 너를 멸망 못 시켜. 너를 멸망시키면 나를 멸망시키는 거 아니냐. 너에게 있는 모든 풍랑은 뭐냐? 네가 복음을 전하러 가이사 앞에 가는 그게 철길이에요. 철길. 우리에 있는 모든 고난은 주님이 복음을 전하는 철길이라니까요. 안전하게 간다. 그렇죠? 바울이 제수로 안 가면 로마 못 가요. 그렇죠? 여러분과 저의 그 문제가 없으면 그리스도가 답이라는 시간표에 없다니까요. 자꾸 딴 데 간다니까요. 자꾸 딴 데 가려고 하면 자꾸 건드려가지고 아니야 그리스도가 답이야. 아 그러네 그렇지? 결론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 말밖에 할 필요가 없어요. 죽을 때 자녀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가 답이야. 유언하고 가야 된다니까요. 그렇지? 그거 유언하고 안 하고 있다. 그 신앙생활 실패한 거예요. 틀림없이. 암만 집을 많이 물려줘도. 그래서 사도행전 27장 25절에 뭐라고 했죠? 나는 어젯밤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되리라고 믿는다. 답니다. 나는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로마에서도 증거하리라. 이 말씀이 나와 내 가정과 교회와 선교 현장을 통해서 이루어지리라고 이번 주에 믿는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죠? 잘 보세요. 시대. 로마는요 강대국이에요. 자꾸 이 강대국의 왕이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지가 그 자리에 차지한다니까요. 전두환 대통령이 국풍운동 하려고 무당 그 당군 신장 갖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 돌아간 노태우 대통령이 동화사라고 엄청난 절 만들어 놨잖아요. 그게 이상한 병 걸려 가지고 그냥 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손 중에 전도사를 딸을 세웠더라고요. 참 하나님 희한하지. 그 가문의 사단을 꺾으려고. 그렇죠? 그래서 허가 문화권에서 로마가 10명의 황제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였는데 엄청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데 짐승의 가죽을 입혀서 짐승 개가 물기에도 하고 초를 묻혀가지고 위에다가 불을 켜기도 하고 얼마나 많이 죽였나 몰라요. 복음은 못 죽이지요. 복음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렇죠? 드디어 250년 만에 이 10명의 황자는 객사 죽음하고 즉길이 찔러 죽이고 막 그러고 하나님이 나라가 회복됐다. 기독교가 국교로 됐다. 그것도 어렸을 때 복음을 들은 콘스탄틴 그 황제 때문에 했어.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는 반대의 답이 있다. 아 오늘 가지 말아야 했다. 가는 데 답이에요. 아 선교사 파송하는 돈 많이 든다. 빚을 얻어서 가야 되겠다. 그 답이요. 왜냐? 하나님이 갚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 투자를 해야지 괜히 이 세상에 썩어질 거고 투자 하나 많아요. 그것 때문에 자녀들 싸우고 그것 때문에 교회 싸우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속국 뛴 이스라엘 아니 이렇게 강대국으로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한테 거기 종시킨단 말이에요. 종이 돼야 거기 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로마 속국에 대해 종으로 간다 이렇게. 종 가서 고관들은 폼페이 가서 놀러 가고 막 엉뚱한 짓들 하는데 애들은 누가 키우냐? 종이 키워요. 그 종이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이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왜 종으로 만들었습니까? 렘넌트 키우려고. 여러분과 저를 어렵게 만듭니까? 후대 키우라고. 이 지긋지긋한 삶을 후대는 살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 체험한 사람 후대에게 뭐가 있어요. 아, 얘를 키워야 되는구나. 더 이상 이 마귀 종노릇하는 우리 가문이 되면 안 되는구나. 그렇죠? 나는 그게 돈인 줄 알았다니까요.
세상은 12가지 전략으로 전쟁과 재앙이 막 터지는데 왜 그러냐? 복음만 답이라는 겁니다. 복음만 답이다. 여러분 후대가 복음 안전하면요 재앙이 와요. 여러분과 제가 복음 안전하면요 전쟁이 와요. 제1, 2차 대전이 그래서 온 겁니다. 지금 왜 전쟁이 터졌습니까? 복음을 안 하고 거기가 뭐냐 천주교요. 그 장쪽이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천주교권이에요. 복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선교사가 가가지고 지금 있잖아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 예루살렘에서 내 일을 증거한 것처럼, 그렇죠? 그 로마에서도 가서 증거해라. 그게 뭐지요? 여러분과 저는 맨날 듣고 있잖아요. 인간의 문제와 답이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됐다. 그렇죠? 하나님 떠나고 사단에게 잡혀서 죄수에 빠졌는데 그 답이 뭐냐? 창세기 3장 15절로 오신 누구지요? 그리스도라니까요. 그게 성경 66권의 얘기라니까요. 성경 66권 중에 구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하실 그리스도를 그림자로 자꾸 보여줬는데 뭐냐? 피제사를 드려라. 로마 황제, 애굽의 왕에게 피제사를 드려. 애굽 황제가 알겠어요. 그렇지? 우리만 안다니까요. 사단이 묶여있다는 우리보다 잘 나가는 사람이 운명을 우리만 알잖아요. 틀림없이 망하고 있는데 화약을 지고 지금 불 속에 들어가고 있는데 저걸 모르네. 누가 말해야 되죠? 여러분과 제가 말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누가 말합니까? 이게 바로 그 말이에요. 아니 사단 나라 세상 나라에 죽어가고 있는데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사단이 꺾이고 성령 역사하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이 사실의 작품으로 후대에게 갈 거 아니에요. 사도행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십니다. 요 답을 가지고 뛰었던 것이 바로 초대교회요. 요걸 놓쳤던 것이 또 초대교회인데 안디옥 교회로 갔지요. 안디옥 교회에서 주모자로 뛰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도 바울이라. 거기에 도와준 사람이 로마서 16장의 산업이냐. 생명도 아끼지 않았다. 그렇죠? 잘 보세요. 세계를 재앙을 막는 게 뭐냐? 이 답을 줘야 되는 이 답을. 그게 선교예요, 선교. 로마서 1장 16, 17절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로마를 살리기 위해서는 로마서 1장 16, 17절 복음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렇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가 살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없다. 어떻게 믿냐? 로마서 5장 8절 그렇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했다. 로마 사람들아 너희들 까불지 마라. 강하다고 하지 마라. 십자가의 복음의 사랑이 아니면 사탄에게서 못 빠져나온다. 로마서 8장 2절 뭐지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시켰다. 니들 빠져나오는 길이 그거밖에 없다. 이게 로마서요. 로마서 8장 뭐라고 했지요? 31절 39절 너희들을 멸망시킬 하나도 없을 것이다. 세상에 오는 모든 것이 너희들이 복음을 증거한 요거를 붙들기 위한 증거가 돼요. 오직 예수구나. 그렇죠? 그럼 지금까지 지나온 거 잘 생각해봐요. 결론이 오직 예수로 나오게 돼 있다니까. 딴 말 할 필요 없어. 그 말 안 하러 가려면 뭐하러 비싼 비행기 타고 가요? 하나님이 바보입니까? 바울은 이제 죽을 고비를 엄청 넘겼더라고요. 미래 재앙을 막자. 가서 뭐하냐? 가서 언약 백성을 세워가지고 후대를 키워야 된다. 그치? 현장에 후대를 키워야 돼요. 그치? 현장의 전도자를 통해서 후대를 키워야 되거든. 그래서 여기 보세요. 사도행 1장 14절. 여러분과 제가 여기라니까요. 복음만 답이구나. 그렇죠? 복음만 답이라는 사실을 24장 23절, 27장 3절, 28장 16절, 29장 3, 4절 보면 이를 막을 자가 없었다. 하나님을 누가 막겠습니까? 그렇죠? 막을 자가 없었다. 사도행 29장은 이제 마태복음 24장 14절까지 누가 해야 되지요? 땅 끝까지 복음을 지금 주님 오신다고 그랬는데 여러분과 제가 써야 되거든. 그렇구나. 이 복음을 위한 남은 인생이 돼야 되겠구나.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또 제목이 뭔가 연결됩니다. 그렇구나. 주님이 뭐라고 했죠? 나의 일을 예루살렘에서 너를 죽이려고 하는 곳에서 나의 일을 네가 증거했던 것처럼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그래서 말씀 가지고 현장에서 미래를 키워라.
그게 여러분과 저에게 준 로마도 가서 복음을 전가해야 되는 말씀의 핵심이라. 어떤 말씀이지요? 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으로 3시대를 바꾸는 일을 하는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재림오는 그날까지 진짜 교회는 요거 붙들고 있는 교회구나. 그렇죠? 이 사람들은 할 일이 뭐냐? 24시간 요걸 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은 이상하게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일을 하시거든요. 후대에게 정말 보여줄 일이 생겨요. 아니, 세계복음화의 멋지요? 빛의 주인공으로 여러분과 제가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너에게 임하였다. 60장 1절부터 3절. 그렇죠? 22절. 때가 되면 모든 후레가 살아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법정에서, 진짜 어떤 법정이지요? 하나님 앞에 있는 법정이 아니고 사람 법정이라니까요. 이 법정에 있는 사람이, 이게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유대인은 뭐냐? 창세기 3장을 모르니까 전통과 선민에 꽉 차가지고 복음을 놓쳤어요. 아니, 거기에 있는 서기관, 바리새인, 이 사람들은 뭐냐? 종교에 묶였다니까요. 이게 전부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복음만 붙였어. 창세기 12장 7절하고 8절 왜 단어 썼는지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사실을 알다 보니까 이거 세계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구나. 그렇죠? 출애굽기 3장 18절 바울에게, 모세에게 바로왕 앞에 가서 말하라. 장로들과 같이 바로왕에 가서 말하라. 그렇죠? 바로가 뭐냐?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 생활하고 있는 사탄이라니까. 사탄에게 잡혀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 생활 시키고 있다니까. 사탄에게 지금 이 세상 권력자들이, 돈 많은 사람들 잡혀가지고 여러분과 저를 무시한다. 그렇죠? 그게 무시를 당해야 돼요. 왜냐? 그래야 여러분과 저 욕을 잡거든요. 어려움을 당하는 거 뭐냐? 복음을 잡아라. 그 말이거든요. 복음을 잡으면 전 세계가 네 손 안에 들어온다. 눈이 열린다니까요. 복음만 잡으니까 전부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소련도 불쌍하고 우크라이나도 불쌍하고 아프리카 말할 필요 없지만, 그래서 이 법정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과 저는 서야 되거든요. 그게 창세기 1장 28절이에요. 삼위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을 닿게 창조해가지고 천지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린다. 여기를 공격한 것이 사탄이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거 그대로 회복시켰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힘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시켰다. 여러분, 허물과 죄로 죽은 여러분과 저를 살리려면 하나님이 죽고 부활하셔야 돼요. 그게 창세기 2장 17절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여야 돼요. 창세기 3장 15절 이분이 오셔가지고 죽여야 된다니까. 이렇게 가죽 옷을 내 피를 흘려가지고. 그게 십자가 사랑이라니까. 십자가 사랑을 깨달으니까 사랑의 빛을 내가 넘어졌구나. 사랑의 빛 말고는 치지 말아야 되겠다. 사랑의 빛을 갚아야 되겠다. 그렇죠? 그게 세 가지와 정복이라니까요. 유대인은 율법에 묶였어요. 안식일법에 묶였어요. 복음하고는 전혀 상관없는데 묶여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앞장서 버립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를 모르면 복음 전하는 일에 반대짓을 한다니까. 그렇죠? 그게 한국교회예요. 세계교회라니까. 여러분, 선교현장 가보세요. 이 복음 가지고 그렇게 전하려고 하는 사람 단자 붙여가지고 똘똘 뭉쳐서 이단 시켜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이 선교사를 통해서 해드리면 후대를 키워야 된다. 그래서 뒤집어내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조금 있으면 이제 후대들이 크잖아요. 그렇죠? 들통 다 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엄마는 가짜였구나. 들통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로마의 법이 중요한 게 아니야. 로마의 법은 뭐냐? 황제, 왕이 주예요. 왕. 가이사가 자기 주라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렇죠? 그리스도 아니면 사단에게 못 빠져나와요. 로마도 멸망받았잖아요. 그렇죠? 가이사가 뭐냐? 다시 말하면 사단 앞에 여러분과 저를 세운다니까요. 그렇죠? 창세기 3장 붙들고 있어요. 출애굽기 2장에 붙들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12, 20절 보면은 중요한 말씀이 들어있더라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2, 19장 한번 펴보세요. 이게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2절부터 우리 일단 18절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아니네, 12장 15절. 제가 잘못 쓴 것 같은데 거기에 보면은 성경 구절을 제가 지금 잘못 쓴 것 같은데 우리의 왕은 가이사지 예수가 아니다. 예수를 십자가 못 박히시거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선택했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로마의 속국이 되다 보니까 로마 황제가 주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는 로마 황제가 준뒤 복음 깨달은 사람은 황제가 아니라 예수가 주라고 하네. 그러니까 가만히 있겠느냐고요. 그래서 핍박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뭐냐? 담대하라. 여호수아 1장 3절. 네가 밟는 땅을 다 줬다. 네가 밟는 땅을 창세기 3장에서 건져내라. 그게 초대교회가 붙들었던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권능을 받고 기도하여, 그렇죠? 보좌의 축복을 누려가지고 전 세계를 살릴 것이다. 그 약속은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도 유효합니다. 그거를 붙들고 유대인의 핍박, 예수가 하나님 그리스도라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자기 조상이 예수님 죽였잖아요. 또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이방인을 복음에 전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니 이방인한테 복음을 전하면 되냐? 이방인 들으면 안 된다. 요렇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엉뚱한 짓을 하면서 유대인을 핍박하지요. 초대교회를. 마게도냐 가면 뭐합니까? 마게도냐는 돈 벌기 위해서 우상 숭배하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또 이 복음을 핍박하지요. 로마는 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이사가 황제인데 25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마저 죽으면서도 그리스도가 황제다. 주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이걸 외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담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냐? 여러분과 저는 증인이라니까요. 증인.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수고하는 자, 사랑하는 자 7가지 나오죠. 그렇죠? 이 사람들은 뭐냐? 사단의 세력을 꺾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제대로 누린 사람이었다. 오늘 말씀의 전 말씀의 결론을 봅시다. 복음은 뭐냐? 10가지 비밀의 답이다. 혼자 있어도 승리하게 돼 있다. 그렇죠? 왜냐? 영적 사실 빛이기 때문에 그렇다. 반대 아니다. 하나님이 뒤에서 역사하신다. 또 살짝 건드려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한 사람이 살아남은 천하를 다 살려버린다. 시너지 효과. 위기를 선택해라. 왜냐?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경쟁할 필요 없다. 우리는 이미 승리했다. 왜냐? 흑암이 빛하게 졌지요. 그렇죠? 하나님은 말씀 그대로 회복시킨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 그러면서 여러분과 저는 영적 대통령이 여러분과 저다. 복음 안에서 전부 회복시켜놨단 말입니다. 죽은 곳 살려라. 광야 황무지 다 살려버려라. 복음 가지고 된다. 절대 언약이 뭐지? 하나님 계획은 창세기 1장 26 그 삼위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7, 28절을 회복시키고 계시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어려운 문제는 사실은 우리에게 답입니다. 왜냐? 그 속에 하나님이 요걸 얘기하려고 그러거든요. 아니야. 내버려. 속지 마. 그리스도만 답이야. 내가 십자가에 죽었는데 네 인생의 문제를 0.1% 남겨놓고 끝냈거든요. 다 끝냈어. 이제는 보좌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들은 너를 세울게. 가는 데마다 가정에서 증인되라. 직장에서 증인되라. 전 세계 증인되라. 부대 앞에 증인되라.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증거된 사도행전 1장 138절 가지고 로마에서도 나의 일을 증언하라고 주님이 바울에게 말했습니다. 이 일에 같이 쓰임받은 로마서 16장의 일꾼의 축복을 저희들이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한 주간 또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